지금까지 인구조사를 하는 걸 봤죠. 1장에서 4장,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가 인구조사를 한 것인데요.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이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군대가 다 조직이 됐죠. 조직하고 진영을 배치하고 어떻게 행군해 나가야 할지까지 잘 정비했습니다. 그 행군하는 순서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시행했죠. 심지어 레위 지파들의 직분까지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다 완전 무장이 되었습니다. 완전 무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죠? 뭘 하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는 일만 남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반드시 정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장하고 6장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이 아주 튼튼하게 존재하기 위하여, 당시 교회가 튼튼하게 존재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부정하지 말고 정결해야겠다는 것, 죄를 멀리 하라는 거죠. 죄가 없어야겠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화목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하라. 배상법을 주셨고, 그리고 부부간에 의심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여호와 앞에 와서 판결을 받아라. 이런 측면에서 의심의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의심의 법이나 또 배상법, 요거는 단결과 일치를 깨뜨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정한 법칙입니다. 화목하라는 거죠. 교회니까 화목해야겠다. 일치하고 화목해야겠다. 일치하고 화목하는 일에 깨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요 의심의 법, 그리고 배상법,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는 배상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율법이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당시 실정에 맞추어서 주신 실정법이죠. 그리고 셋째는 나실인의 법인데요. 요거는 6장에 가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군대로 모집이 됐잖아요. 물론 20세 이상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공동체이죠. 교회면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공동체이잖아요.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을 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된 자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장자들이 헌신할 텐데,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선출이 되어서 대신한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특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자원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살아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실인의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헌신된 공동체이다 하는 걸 대표로 나실인의 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축도를 제정해 주셨는데요. 이 축도는 오늘 축도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과 백성들과 중보자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5장, 6장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 무장이 된 상태인데 가자 하고 하시기 직전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기본법을 네 가지로 세워주셨습니다. 뭐죠? 정결해야겠다는 것, 죄가 없어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치해야겠다, 화목해야겠다는 것, 그리고 헌신해야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겠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하겠다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이스라엘 교회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건 당시 율법이니까 우리와 직접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율법에는 꼭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제도, 당시 실정에 맞춰서 주신 법이니까 그 제도, 실정, 이걸 생각해야 하고, 그러나 그 제도, 법 제도 안에 정신을 담아서 주셨으니까 법 정신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율법의 제도와 정신, 두 개를 생각하지 못하면, 여차하면 율법 제도를 지키자 하고 나가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으니까 지킬 필요 없어 하고,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끝. 이렇게 되면 반율법주의자가 되죠.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하죠. 율법을 볼 때 율법의 제도가 있고 그 제도 안에 정신을 담아주셨다는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하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율법을 보고 있는데요. 이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제도에 담긴 정신, 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잘 깨달아 가야 하죠. 교회가 튼튼하게 존재하려면 당시에 정결해야겠다는 것, 하나 되어야 하겠다는 것, 일치해야 하겠다는 것, 화목해야 하겠다는 것. 이게 이제 5장, 오늘 볼 5장에서 잘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에까지 이뤄야 하겠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정결법을 가르치는데요. 즉 부정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면 안 된다. 부정한 자를 격리시켜라. 이게 정결법인데요. 1절부터 좀 볼까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거는 항상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될 때 하는 말씀이죠. 새로 문단이 시작될 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며 시작합니다. 요 5장에는 3번의 문단인데요. 정결법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뒤에 배상법을 말씀하실 때, 또 그 다음에 의심의 법을 말씀하실 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단으로 보면 3가지를 가르치신다 할 수 있는데 크게는 2가지입니다. 여기 배상법이나 의심의 법, 요거는 일치를 깨뜨리는 걸 면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니까 하나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겠다는 정결법,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세 가지로 생각해도 좋겠고요. 2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여기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죽음. 죽음은 시체를 말하는데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라고 합니다. 나병은 성경에 지독한 피부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죄와 전부 연관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유출증, 요거는 피가 계속 나오는 병,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병. 피는 성경에 생명을 말하죠. 그런데 생명이 파괴되어서 자꾸 피가 나온다. 이거는 죄의 결과이겠다 싶은 겁니다. 그리고 죽음,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했습니다, 당시에. 시체 역시 사망이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죽음이 왔으니까 이거는 죄의 결과로 보고, 이렇게 보면 당시에 특정한 병들, 나병이나 또 유출증,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했다든지 하는, 이건 다 부정하다 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딱 빌리셔서 이스라엘 교회 앞에 죄를 가르치셨습니다. 죄를 가르치실 때 현실적으로 아주 납득이 되도록 가르친 것이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죄가 있는 자, 부정한 자를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시죠. 이스라엘 진영이 성막을 향해서 진영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요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요 진영 바깥 영역이 부정한 영역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진영 바깥이 부정한 지역이라고 하고, 부정한 자는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죠,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부정과는 도무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죠. 죄와는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이스라엘 진영은 그 성막 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고 살고 생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영 안에서 부정하면,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에게 누를 끼치는 거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신 거죠. 이렇게 밖으로 나간 자는 어떻게 되죠? 격리된 채 있죠.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 수 없는 상태이죠.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여기에 현재 교회로 보면 권징해서 출교한 건데요. 네,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거죠. 돌아보는 적극적인 자세는 회개하고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자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돌이키고 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는 데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리시켜라. 이스라엘 진영 안에 죄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없다. 격리시켜라 한 목적은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이미 레위기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부정하지 않고 정결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겠다. 죄가 없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교회이죠. 여기 부정하다 하는 건 오늘로 말하면 죄라는 거죠. 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있다 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죄를 내함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하자 하고 가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리하라. 격리된 채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여기에 마태복음 16장과 직결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바로 18장 15절에서부터 교회원들 중에 죄가 있으면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동참시켜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7위회에 보고하고, 교회가 권면해도 안 들으면 쫓아내버려라 했죠. 권징하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악한 자가, 죄가 있는 자가 있으면 너희들이 쫓아내라 하십니다. 이건 바울이 말했죠.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배상법을 가르치는데요. 손해배상이죠.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새로 문단이 시작이 되죠. 여기는 손해배상법을 말씀하는데 6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뭐라고 하죠? 남자나 여자나 불문하고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걸 말합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로 끝나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합니다. 사람 앞에 짓는 죄도 바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로 연결시킵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마땅히 회개해야죠. 돌이켜야 하죠. 여기 회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10절을 보십시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물론이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첫째는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겠다는 것이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라. 본래 손해를 끼친 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하죠. 본래 값에다가 20%를 더해서 갚아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회복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죠. 손해배상금을 20%를 더 붙여서 갚아라.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해야겠다는 거죠. 적당해서는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자신이 완전한 회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20%를 갚아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겠다는 거죠. 이 배상법은 이미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가르칠 때 속건제에서 가르친 겁니다. 속건제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혹은 위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말하잖아요. 이때도 5분의 1, 20%를 갚아야 하겠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자, 본문을 좀 더 볼까요? 8절을 보십시다.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이게 뭔 말이죠? 죄의 값을 치를 때 당사자는 물론이요 그의 친척까지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건지를 가르치죠. 보통 내가 이웃에게 잘못을 해서 배상하려고 하는데 이웃이 죽었어요. 그럼 끝나잖아요. 친인척도 없어요. 그럼 끝나죠. 이게 이제 세상 법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그러죠? 왜 그렇죠? 모든 죄가 위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니까 그렇죠? 여기 여호와께 드려, 먼저는 속건제를 여호와께 바치는 거죠. 죄값을 대신할 속죄의 양, 그리고 거기 더하기 해서 배상금, 요걸 여호와께 드려야겠다는 겁니다. 요걸 여호와께 드리면 당신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죠. 이렇게 한 건 역시 완전한 회복 때문이죠. 배상할 그 잘못을 한 이웃이 없어요. 친인척도 없어요. 그럼 끝나면 당사자가, 가해한 당사자가 완전한 회복은 어렵죠. 찜찜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속건 재물뿐만 아니라 플러스 5분의 1까지 붙여서 다 배상하면 완전한 회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받아서 살도록 하시려고 이 배상 죄를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를 은근슬쩍 넘어가기가 쉽잖아요. 완전한 회복보다는 은근슬쩍 넘어가기가 쉽죠. 요즘도 손해를 끼쳐놓고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교인들 중에도 그런 교인들이 많죠. 교회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나 회개했어 하고 활보하는 자도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손해를 끼친 이웃에게도 완전한 회복을 해줘야 하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배상법은 이미 교회가 서기 직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 아래에서 교회로 출범하시기 직전에 언약을 세워야 하니까 언약의 내용으로 요걸 가르쳐 주셨어요. 22장에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20장부터 언약의 내용을 주시잖아요. 10계명을 주시고 요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자세한 율법을 주시고 22장, 23장까지, 그리고 24장에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다 하자 언약을 체결하고 교회가 서잖아요. 그러니까 22장에서 벌써 배상법을 자세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결국은 당시 교회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일치해야겠다. 화목해야겠다는 거죠. 그 다음 셋째는 의심의 법인데요. 11절부터 말씀합니다. 11절부터 31절까지 의심받는 아내의 판결법입니다. 아내가, 이건 이제 대표로 가르친 건데, 아내가 남편에게 의심을 받을 경우를 놓고 자세하게 법칙을 제정하셨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두 가지 경우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부정을 저지르고 남편에게 의심을 받는 경우, 의심을 받지만 증거는 없어요. 부정을 저지르고 남편에게 의심을 받는데 증거는 없어요. 또 하나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 남편에게 의심을 받는 경우, 이 두 가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이 안 되니까, 의심하고 그러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이제 순서를 대략 보면요. 먼저 첫째는 의심을 받는 아내를 데리고,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먼저는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요 의심받는 아내에게 순결 여부를 알기 위하여 정해진 재판 예식을 치릅니다. 판결 예식을 치릅니다. 이 예식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의심의 소제라고 합니다. 또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제라 합니다. 의심을 해결해 주는 소제라는 거죠. 이 제사 소제를 드리는 건 아내가 의심을 받는 걸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소제라고 합니다. 이 제사를 제정하신 것은 부당하게 가정이 파탄나는 것,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심을 해결하는 소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도록, 지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다가 파탄나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소제는 어떻게 드렸죠?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죠? 고운 가루로 드리죠. 보통 고운 가루는 밀가루인데요. 밀가루에 기름을 넣고 유향과 함께 소금을 넣어서 드립니다. 가끔은 첫 이삭을 볶아서 기름과 유향과 함께 드립니다. 이거는 일종의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의심의 소제는 아주 거칠고 질이 떨어지는 보리 가루예요. 요거는 의심하는 자나 의심을 받는 자나 상황이 매우 곤욕스럽고 애매한 처지임을 대변해 줍니다. 아주 곤욕스럽고 애매한 처지인 것을 대변해 줍니다. 뭐가요? 소제물이 거칠고 딱딱하고 한 보리가루, 이건 아주 값싼 거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 당시 애매한 상황, 곤혹스러운 상황을 대변해 줍니다. 이렇게 의심받는 여인이 판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가는데, 제사장이 재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제사장이 판결을 하죠. 이 재판 예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간략하게 보면 첫째는 아내를 고발한 남편이 의심의 소제물을 준비하여 제사장에게 간다. 앞에서 말했죠. 제사장은 아내의 머리를 풀게 하고 회막문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의심의 소제물을 손에 올려줍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쓴 물을 손에 들고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시킵니다. 저주의 맹세를 하라. 그리고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 여인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 다음 저주의 맹세가 끝나면 제사장은
저주의 글씨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물에 빱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의심의 소재물을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제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로 한 움큼은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이런 소재물 의식을 치른 다음에 제사장은 마지막으로 두루마리를 빤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저주의 물이죠.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절차는 모두 마칩니다. 재판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유죄, 무죄.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약 죄가 있을 경우에 그 물을 마신 여인은 치명적인 독을 입고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그리고 허벅지가 마른다 합니다. 그러면 여인이 임신이 불가능하고 저주받은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결백하면 그 쓴물을 마신 후에도 여인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얼마 있지 않아서 아이를 임신하고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의심의 법입니다. 아주 복잡한 절차이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의심의 법을 제정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죠? 인간은 의견이 분분하니까 하나님이 판결하겠다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판결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의 유일한 척도요, 심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좀 복잡한 의심법을 만드셨을까? 의심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연합한 교회 사회가 파괴되는 것, 혹은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괜한 의심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실제로 간음을 한 남편이나 간음을 한 아내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풍을 흐리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지명타를 입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세상은요, 성도덕이 문란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의심의 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의심의 법은 당시 주술법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미신 행위를 하는 것처럼 제정해 주셨을까 싶은데요. 이건 몇천 년 전의 당시로 돌아가야죠. 당시에 이스라엘 교회가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쳐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고 법을 가지고 이용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판결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교회가 의심의 법까지, 정결법, 또 배상법, 의심의 법, 이렇게 제정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당시에 이스라엘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죠. 요 법대로 잘 지킬 때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과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과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나 특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셔서 다른 사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법을 주셨습니다. 위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겠다, 죄가 없어야 하겠다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상을 20% 더해서 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일치해야겠다, 화목해야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나안 원주민들과 다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미리 기본적인 것, 교회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다만 율법의 제도로 주신 것,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유롭다 하는 것 하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힘입어서 이 율법의 정신에까지 이르러야 하겠다. 이거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교회는 죄가 없어야 하겠다는 것, 그리고 화목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니까 회개하고 또 배상도 해야겠다. 결국은 교회가 분쟁하면 안 되고 일치해야겠다, 화목해야겠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역시 교회원인데 의심할 여지 없이 화목해야 하겠다. 의심이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라 하신 것이 의심의 법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판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해 주시니까 결국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거죠.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기본 법은 죄가 없어야겠다, 화목해야겠다는 겁니다. 이게 10계명의 말씀인데요. 10계명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끝내버리면 당시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야지 하고 구체적으로는 잘 실천하기 어렵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20% 더 얹어서 배상하라,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나? 이것은 율법의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시는 거니까 율법의 정신에까지 이르러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가령 부부 사이에 간음하는 문제, 간음하지 말라. 정신에까지 이르러야 하겠다는 거죠. 나 간음 안 했어. 이런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쳤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하고 가르치셨죠. 요건 법 정신은 이렇게 높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나 사람 안 죽였어. 율법 지켰어가 아니고 그 당시 제도는 지켜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이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이만큼 높다는 거죠. 그 율법의 정신에까지 이르러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작심하고 도덕 수양을 하고 그래야 가능한가? 오늘 우리는 율법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 이르렀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하신 그 효력을 덧입어서 살아야 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덧입어서, 이걸 간단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겠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앞에 세워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주도권이 그리스도에게 넘겨준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주도권을 다 넘겨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시는 거니까 그 말씀을 자꾸 깨우쳐서 인식을 자꾸 변화시켜 가는 것이 첫째라는 겁니다. 당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죠. 죄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당시에도
결심하면 된다. 작심해야 한다.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셨어요. 죄는 안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테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힘을 얻어서 사고력을 변화시키고 힘을 얻어서 성령께서도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일어서 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한 발짝도 제대로 서서 걸어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헌신 문제, 나시린의 법 통해서 헌신해야겠다는 것, 그리고 축도 두 가지를 좀 생각할 텐데요.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옛날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기본법을 가르쳐 주신 걸 오늘 저희도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해 주신 연합체 교회가 또 교회 안에 속한 저희도 이 교회에 참여했기에 옛 이스라엘 교회와 같이 위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져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깨닫사옵나이다. 늘 죄를 멀리하는, 특히 성령께서는 주장하사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저희 힘만으로는 어렵게 그리스도께서 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사 깨닫게 하시고 또한 힘을 공급해 주셔서 율법에서 가르치시는 정신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늘 율법의 정신에 이르게 점점 향상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